어떤 정원사가 정원에 사과나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밭에 와서 보았지만 나무에는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원사에게 내가 이 사과나무를 지켜본 것이 어느덧 3년이나 되었는데도 사과가 하나도 달리지 않았다. 보다시피 이 나무는 자리만 공연히 차지하고 있으니 당장 베어버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사는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하십시다. 제가 나무 둘레에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열매가 맺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때쯤이면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년 여름에도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다면 그때 배워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육체에 따라 사는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 사과나무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권능의 자비 덕분으로 내년 여름까지 그대로 남겨진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곳간에 새로 기르려는 부자처럼 갈릴레아 사람들처럼 탑에 깔려 죽은 18명처럼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그것을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잘 안 들렸는데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토스토복음서 오늘 6장 4절 후반부를 하게 되는데 후반부는 어떤 정원사가 사과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제 사복음서에는 뭘로 나오냐면 무화과나무로 나온 무화과나무. 근데 여기는 사과나무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주인이 밭에 와서 열매가 맺었는지 보았지만 하나도 열매가 맺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사과나무를 지켜본 것이 어느덧 3년이나 되었는데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시다시피 자리만 공연히 차지하고 있으니 당장 베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 정원사는 주인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둘레에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 열매가 맺히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때쯤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들었어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열매가 뭘 얘기를 하는지를 좀 알아야 쟤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 자신을 내가 깨달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야. 참 자아를 아는 거지. 뭔 얘기냐면 결국은 깨달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열렸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내 인생 안에서 결국은 뭐 때문에 사는 거냐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는 살았다 갈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의 열매가 맺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냐 이 말이죠. 결국 우리 삶은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가 바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인지의 근본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 생명, 예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깨달아 알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이 개별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전체
위치 없는 참 사람인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인데 진짜로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내가 분명하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안목이 분명하냐? 이제 이게 분명하냐? 아직도 선명하지 않냐? 아직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 삶이 바로 참된 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느냐라는 거죠. 어때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지금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과거의 것을 추론해서 이것이 지금 나의 깨달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미 한물 간 거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야. 이미 죽어버린 인생 사는 거야. 현존하느냐? 이 물어보는 거야. 프리센스 하느냐? 어웨어런스. 자각하는 삶이 분명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의 축제의 삶, 깨달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지금 여기 분명하냐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만 알아. 누가 저 사람은 깨달았니, 깨달았니, 못하니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가라고 하는 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인가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쁘냐 이런 거지. 응? 무엇 때문에 기쁘냐.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기쁨이니까. 존재 자체가 은총이요, 자비요, 축복이요, 사랑이요, 무한한 하느님의 온 축복을 지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순간 무슨 대상을 찾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웃이야. 그런 건 없어. 내 존재 자체가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고 있느냐 이런 거. 어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구원의 열매가 맺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알려면 뭐예요? 언어, 도단, 심행, 처멸.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 생각 없는 그 자리에 바로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그리고 하느님이 주시는 그 기쁨, 존재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 그래서 뭐예요? 언어가 사라졌다 이 말은 에고라고 하는 거, 자아의식은 끊임없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 개념, 분별의식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쓰는 거예요. 자아의식. 내가 어디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있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죠. 그죠? 언어는. 그런데 이것은 분별의식이 아니고 무슨 의식이에요? 본성의식, 본래에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언어가 필요 없어. 그냥이야, 그냥. just being. 그냥 존재하고 있음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일반적으로는 아르마리 인생, 직연의 인생, 생각, 관념, 언어, 이미지, 상으로 살고 있지만 그 언어, 관념, 생각, 이미지, 상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awareness, 알의 삶,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한지가 분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있는 아주 간단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나무 둘레에다가 거름을 주어서 그러니까 잘 살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열매가 맺었느냐 안 맺느냐가 내가 살아있는 것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본성의식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본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죽어있는 인간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인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영혼의 생명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하나도 열지 않는 사과나무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권능의 자비 덕분으로 내년 여름까지 그대로 남겨질 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곡간으로 새로 지으려는 부자처럼 곡간을 새로 지어서 아이고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의지한 거야? 돈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그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삶에 빠져 있으면 그는 본성을 사는 게 아니고 뭘 사는 거야? 분별의식으로 사는 거죠. 한시적, 눈에 보이는 임시적, 육체적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갈릴리아 사람들처럼 탑에 깔려 죽는 사람은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몰라. 육신은이 한시적인 인생은. 죽기 전에 깨달아라. 살아있을 때 깨달아라. 아직 숨 쉬고 있을 때 숨 쉬는 그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어떻습니까?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걸 그래서 진심직설이라 그래. 이 열매 맺는 삶, 구원의 열매는 진심무지. 진심무지. 진심은 알미 없다. 진심무지. 진심은 무지하다. 알 수 없는 게 진심이요. 알 수 없는 게 이것이요. 알다 모르다는 것은 뭐예요? 대상을 알다 모르다는 거잖아요. 대상을 붙들고 있는 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대상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아는 건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수본진심. 이 진심을 지키는 건 우리 삶의 제일 정진, 최고의 정진, 우리가 사는 목표인데 이 진심은, 그런데 이 진심은, 이 진리는 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진심무지. 진심은 알미 없다. 진심은 무지하다.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진심이라고 하는 진심을 알라라는 거죠. 네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 이것이 구원받은 삶의 유일한 자기 열매 맺는 사람의 아주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나는 무변허공의 허요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허무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알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것을 찾아다니라고 고생깨나 하면서 살았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라고 인생깨나 허비했지? 그죠? 그래서 이 순수의식, 보편의식, 전체의식, 이 전일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것은 단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고 예수 이후에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깨달음의 삶, 이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육체적 삶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암 자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나 자신은 어떻게 해서 아냐면 현실이 곧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진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은총의 특징이에요. 자비의 특징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자비는 어떻게 드러나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음을 지어내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붙들어? 보이는 것만 붙드는 것이 문제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진심, 그리고 나의 본성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열매랍니다. 죽기 전에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 지금 우리까지 하느님이 아직 우리를 살려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달라고 살려둔 거예요. 진즉 베어버렸어. 미통 잘라갖고 불로 태워버려도 괜찮은데 아직도 저것이 이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조금 더 놔두면 혹시 이 깨달음의 열매, 하느님의 본성인 축복과 사랑과 은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온 축복을 깨달아 알까? 구원의 열매를 맺을까? 자꾸 들여다보고 있어.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거 깨달으라고. 내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이 기다려준 것이야. 진즉 배워버렸어도 배워버렸는데 아직 안 죽고 산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인 나의 본성,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는 나 본성.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 죽어. 이걸 발견하면, 이걸 깨우쳐 알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위치 없는 참사랑, 본심 진심, 참나 진나, 바로 그리스도 의식, 이거 깨우치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잖아. 그러면 죽으나 사나 아무 상관이 없지. 어때요? 죽으나 사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김춘수의 꽃.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바로 이게 그 구원의 삶을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 시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는 거. 내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달아 하는 것, 내가 되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 내가 나답게 사는 것, 내가 되어서 나의 삶의 꽃을, 하느님의 꽃을 피우는 것. 이게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느님의 꽃. 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꽃이잖아. 하늘꽃.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열매가 맺지 않으면 지 육신, 한 개체적인 육신 살리려고 애쓰다가 꼴깍 죽어. 의미 없는 삶이지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신은 뭘 위한 육신이에요? 죽지 않는 육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때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는 수레라고 하는 거예요. 수레. 자동차. 구원의 열매를 맺는 날까지, 구원의 열매를 사는 날까지 매일 매순간 이 구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지탱해주는 이 수레가 육신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살아있을 때 이거 깨달았으니 너무너무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몸뚱아리 살아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어. 내 몸뚱아리 살아있을 때 이걸 깨달아 알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건, 지금 여기를 사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건 진짜 지복 중에 최고의 지복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의식이라고 하고, 이 의식이 바로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본성을 깨닫게 됨으로써 지복, 지극한 하느님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무지 사자성어를 한번 외워둬요. 진심은 무지다. 뭐예요? 알미 없는, 무지, 알 수 없는 이것이 진짜 삶이다. 알 수 없는, 알미 없는 암, awareness. 그 awareness라고 하는 이 자각, 알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알 수 없는 알미 진짜 나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심층의식이라고 그래요. 본성의식.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의식을 표층의식이라고 하죠. 심층의식을 물이라고 한다면 표층의식을 물결이라고 할 수 있죠. 심층의식을 알미 없는 알미라고 한다면 물결을 알미 있는 알미에, 겉으로 드러난 표층.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세상 종교들은 어떻게 삽디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뭐 온갖 종교들은 대충 보니까 심층의식인 깨달음의 종교로 결국 가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다는 뭐야? 표층의식으로서의 종교 생활을 해. 문화생활 정도. 카톨릭 문화를 즐겨. 근데 심층의식과는 상관없어. 본성의식인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란께. 껍데기만 신앙이지 실제로 진리 자체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상태에. 그래서 이 심층의식으로서의 본성의식, 본래의식 상태를 알려면 바로 이미 즉자적으로 아는 이거, 알미 없는 암, 객관화될 수 없는 이것. 객관화될 수 없는 이 알, 깨달음이라는 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화할 수가 없지. 근데 이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지. 스스로 아는 거지. 자각하는 거지. 자각하면 너무나도 명징하지. 그래서 즉자적이라고 하지. 즉자적으로. 즉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의식이라고 그래. 원래부터 있던 의식이고 본래 있던 의식이고, 그래서 알미 없는 알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디에트리라고 하는 이게 틈도 없는, 접해 있는 건데, 표층의식은 뭐예요? 그러면 대자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상이 있는 암, 분별의식에 통해서 아는 암, 알미 있는 암. 그러니까 대상 경계를 보는 암. 이게 표층의식, 분별의식.
그래서 정원사는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나무 구덩이를 파다가 뭐예요? 거름도 좀 더 주고 몇 년 더 살려보겠습니까? 그때도 모르면 그때 비워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 이 소식을 내 스스로 깨달아 안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니까.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이것 알라고 이 진리를 깨달아 알라고 아직 남겨놓은 거예요. 진즉 데리고 가버렸어. 괜찮은데 너 아직 살아있는데도 이걸 모른다면 살아있는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는 놈이다. 이런 거지. 육체를 따라 사는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표층의식으로 산다는 거죠. 표층의식.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어떻습니까? 아직도 육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가 하나도 열매 맺지 않는 사과나무들입니다. 어떤 때? 육체만 쫓아다니고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사과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권능의 자비 덕분으로 내년 여름까지 그대로 남겨진 것뿐입니다. 누구 덕택에? 하느님 덕택에 아직 육신이 살아있어.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그렇습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이 심층의식으로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있고, 알고, 모르고를 초월해서 있고, 위다, 아래다, 앞이다, 뒤다, 이런 걸 초월해서 있고, 남자나 여자도 아니고, 배웠다, 못 배웠다도 아니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이 본성의식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어때요? 오고 가는 것. 오고 가는 게 뭐예요? 그거. 아르마리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암 자체, 암, awareness. 아르마리는 직연이라고 하고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견성, 성품을 보는 이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건데 이게 바로 보편적인 일상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평상심 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상사가 곧 뭐예요? 일상사가 바로 도라니까, 도, 하느님 나라라니까. 왜냐하면 일상사, 무분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삶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사랑 없이 살 수 있어? 오늘도 사랑 가운데 살았고,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하면서 살았고, 사랑을 위해서 살았고, 사랑 가운데 살았고, 사랑을 숨쉬고 살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살았고, 사랑을 보면서 살았고, 사랑을 들으면서 살았고, 사랑을 숨쉬면서 살았어.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없이 산 적이 있어? 우리의 삶의 목표도 사랑이고.
아따, 말도 잘한다. 사랑자가 아주 쫙 깔려버렸다. 이건 근데 보통 사랑이 아니야. 이게 바탕으로서, 본성의식으로서, 심층의식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진심무지. 진짜 사랑은 알 수 없다. 잡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알 것도 없다. 알 자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소득이야, 무소득. 이 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무소득. 무소득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무지야, 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건 무주.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허라고 하고 무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건 너무 관심이 없었어. 허, 무, 공 이런 거니. 그런 게 뭘 찾아다녀? 보이는 것, 아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의지처를 찾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그런 신앙생활을 영적 물질주의라고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얻고 구하고 찾고 만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무슨 하느님을 소유할 수 있어? 무소득인데, 알 수 없는데, 머무를 수도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허이고 무이고 공이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천수천안이라고 그러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발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일.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네 태어나기 전에 이것이 있었느냐? 모르겠습니다. 네가 죽은 후에도 이것이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단지 모를 뿐 그런 거야. 그렇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모르는 게 이것이니까 단지 모른다는 것을 알 뿐 그렇지. 그래서 뿐뿐이 여사로 얘기하면 알 뿐 모를 뿐. 뭘 알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뭘 몰라?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안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진짜 무지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자꾸 곡간을 새로 지어서 부자처럼 아이고 뭘 쌓아놓고 돈 좀 벌었다, 명예를 좀 얻었다, 그리고 좀 잡을 것도 있다, 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준다,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이렇게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 쫓아다녀. 의지처를 쫓아다녀. 그러나 결국 영원히 죽을 것이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그리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살아도 영원히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다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집안의 경우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일 경우도 우리는 사리를 분별하고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사실은 일상 전체가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머뭇거림 없이 바로 이것,
이것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언어, 도단, 시맹, 처멸.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 마음 갈 곳 없는, 마음 갈 곳이 온전히 사라진 그 자리. 성성하게 살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이 늘 있는 본래의식. 이 본래의식이 바로 하느님의 존재, 영원한 순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 순수 존재는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해 있는다는 점에 있어서 이걸 지극한 복락.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고 나서야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본다 그러지. 지복직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복직관은 죽어서 만나는 하느님의 얼굴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면서 경험하는 그것을 지복직관이라. 이걸 지복이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이 본래 있는, 이미 있는 이 본래 면목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 내가 명징해지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 명징해지면 이제 나는 나를 얻었다. 나는 이제 나를 산다. 이제 나는 나 위에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이것뿐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곧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비가 온다.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는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날씨가 맑아진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 그대로 본질이다. 현상 그대로 본질이다. 현상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대로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날씨도 미리 내다볼 줄 아는데 모두 죽어서 없어질 것이며 우리 구원은 오로지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뜻을 완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어찌 깨달을 수 없단 말입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올 것이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맑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알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열매, 그리스도 의식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체적 삶을 사는 이 자기 뜻에 따르는 이익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계산해야 한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거잖아.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지금 여기 이것, 위치 없는 참사람, 이것에 손익계산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계산.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디 쪽으로 가보라? 눈에 보이는 것만 지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 그런데 늘 쓰고 있는 이 자리.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로지 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어때요?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이거라고 해요. 늘 본성의식을 산다는 건 그냥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인연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고집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불만이 많아. 그래서 투덜이 인생을 산다고 그래. 오늘 지금도 내 안에 어떤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투덜이 인생이 살고 있다면 내 의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짜증난다냐? 짜증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내가 살아있는 감사한 일이다. 이 짜증이 난다는 걸 꽤 알아차리는, 알고 있는 이 자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짜증을 아는 이것으로 사는 거지, 짜증 자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짜증을 내도 된다니까? 그러나 짜증을 낸다는 것을 아는 이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 본래 의식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견성이라고 한다니까. 견성, 본성, 성품을 보는 사람. 이건 영원히 사는 사람. 근데 짜증만 잡는 사람, 그러면 금방 사라질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이 공번된 진리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번된, 누구에게나 평등한 이 진리를 예수님 이후에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지금 여기 이 신앙, 텅 빈 충만한 이 신앙, 이것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어때요? 누구나 다 있는데 이걸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가 보면 볼수록 가톨릭 교회의 본질적 전제 조건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성호경부터 시작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호경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다. 성령으로 하나다. 성령으로 하나다. 말로만 고백하면 뭐해? 성호경만 그으면 뭐돼? 삶으로 이 하나의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진 사람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습니다 라는 영광성을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주의 기도가 가능해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주의 기도 후반전은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것 매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주의 기도의 후반 부분의 기도고, 전반부의 기도는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임을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반부의 기도라면, 후반부의 기도는 육체적인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의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사도신경도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본분사, 진심무지, 알 수 없는 이 하느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근본적으로 사도신경 전반에 흐르는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 기도를 이제 써먹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그것을 호교론적으로, 실제로는 교회 보호 방식으로 이 교리, 도구마를 써먹어서 문제지, 실제로 교회의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이거든요. 제도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를 살기 위한 가르침이라니까. 정말.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제도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 도구마가 제도교회 속에 갇혀버렸고, 제도교회라고 하는 큰 안에 묶여버려서 탈이지, 실제로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뭘 향하는 거야? 진리를 향한 도구마여.
동의하신가요? 오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물결은 변성의식이냐 분별의식, 드러나는 의식은 이 본성의식, 심층의식, 깊숙하게 들어있는 본성의식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분별의식인 변성의식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변성의식이니 본성의식이니 헷갈려? 헷갈릴 거 1도 없잖아 사실은. 심층의식이라고 하는 게 본래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고, 드러난 이 세상은 이 심층의식을 통해서 본래 있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바로 나의 본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나의 의식, 본성의식, 심층의식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표층의식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잡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그것만 집착하지 않으면 온통 다 우리는 그 은총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별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심층의식 속에서, 본성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나라고 하는 이 바탕의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실제로 너를 띄어도 널판 위에서 너를 띄는 거 아니야? 널판이 나거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정원사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두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육체를 가지고 산 이유 뭐예요? 지금 여기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달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깨달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바로 나의 표층의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근데 알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삶 안에, 생활 안에 이렇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돼?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을 잘해. 감동을 잘한다니까. 모든 것이 감동하는 것들이야 다. 이 감동하는 세계가 온갖 곳에 넘쳐나면 감격해버려 삶이. 이 감격이 넘쳐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 감복이라 그래. 감복. 하느님의 은총에 감복. 하느님의 은총을 감잡는 감잠. 그러니까 감 잡는 게 신앙이요. 감 잡는 게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뭐예요? 감이 열매 맺었냐 안 맺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이 감 잡히냐? 견성이 감 잡히냐? 알아차림이 감 잡히냐? 이 말은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서 넘쳐나느냐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감 잡히는 삶. 감이 오요? 그래서 그냥 각이라고 하죠. 각. 그래서 신신명에는 아주 간단하게 적혀져 있어요. 지도문안. 지독한 도는 문안. 어렵지 않다. 통연명백. 너무나도 명백하다. 어떻게 하면? 유혐간택. 이것이니 저것이니를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그래서 단막증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이짓거리만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통연명백.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게
바로 이 깨달음의 삶이다. 그래서 지도무난 유혐간택 담막증의 통연맹벽이라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지도무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너무나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내가 붙들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모를 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알 뿐. 이게 지금 여기 오고 가지 않는 이 본성의식, 심층의식, 본래의식, 말씀, 로고스, 본래 있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온갖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표층의식이라고 하는데, 표층의식에서 드러나는 물결들은 곧 이 심층의식인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물결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뭐요? 내가 바다다, 바다. 우리가 저기 바다를 가면 바다다 하면서 입이 쫙 벌어지죠. 바다다 한번 해봐요. 바다다. 입이 안 닫아져. 바다다. 바다. 무슨 뜻이에요? 바다다. 입이 안 닫아진다. 이 말은 열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열려있다. 열린 존재가 바다예요. 바다. 나는 사실상 나의 본래 존재는 열린 존재예요. 열린 존재. 그럼 나만 고집하는 삶을 뭐라 그래? 닫힌 의식이지. 한번 해봐요. 입을 한번 열어봐요. 나 하면 열리지요. 진짜 나는 열린 존재야. 입을 딱 다물어 봐요. 나 하다가 입을 딱 다물어. 시작. 남이 되지요. 나와 남을 딱 나누면 닫힌 내가 되는 거지. 닫힌 존재는 닫힌 존재, 나 안에 닫힌 존재, 개인적인 나만 사는 이 닫힌 존재는 이제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에고로 사는 거예요. 자아의식으로 살고 표층의식으로 사는 거지. 영원히 멸망할 육체 중심의 삶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진짜 진화는 나하고 진화는 열린 존재이고, 개별 존재는 닫힌 존재로 사는 거거든요. 어때요? 믿는 마음, 이건 열린 존재의 믿음, 이 하나로 사는 것.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진리교회, 진리를 사는 것. 이게 깨달음이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라면, 둘이 아닌 이 마음이 바로 믿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고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끊임없이 그냥, 그래서 차별, 평등한 이것이 차별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차별을 존중해주는 삶을 사는 거죠. 개성 그대로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할 게 없는데, 대단한 것은 이 보편 진리를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차이와 차별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줘. 왜냐하면 열린 존재니까. 근데 자아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만 멋지고 좋대. 지만 특별하대. 스페셜하대. 지만 공주래. 지만 왕자고. 그런 게 어딨어. 모두가 공주고 모두가 왕자지. 그래서 보편 의식은 개성으로 드러나고, 개성을 가진 건 근본적으로 보편 의식 때문에 개성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다 동전의 양면이 양면. 하느님은 나라고 하는 개별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는 삶. 이게 바로 열매 있는 삶이라고 그래. 아버지 없이 나만 존재하는 걸 뭐라고 하죠?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 말이 있어.
이런 호로 자식이 있냐 그래. 애비 없는 자식이라 그래. 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애비 없는 자식, 호로 자식이지. 그런데 이 깨달은 삶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사는 이 성령의 삶을 사는 삼위일체 삶을 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